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다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하심에 응답해 주셨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쉽게 요약을 먼저 해보자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에 따른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음을 전하고, 3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온전히 순종할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지난 과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 끝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다가올 새로운 위기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들,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것과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좀 오늘은 저와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드렸던 1절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가장 앞에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카우오 키우위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때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간혹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지나고 저만큼 깊은 신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과연 나의 모든 기도에 다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나의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라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히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쫓겼던 상황들, 자기의 목숨이 붙잡히면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들으시고 그냥 응답해 주시고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발걸음을 2절 마지막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황을 탄탄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같이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은 삶을
응답받은 상황들이 참 많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인내하고 인내했다. 내가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인내함으로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수업을 받으면서 교수님이셨던 차정순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을 몇 차례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때 당시엔 우리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고 서로 간에 전도사님이라고 막 부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안 됩니까? 공부가 될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교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독려해 주기 위한 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계속해서 곱씹어 볼 때마다 참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횟수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를 훈련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예전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서 인내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한 가지 사건인데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요. 재판관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자기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이 계속해서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귀찮아질 것을 생각해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귀찮게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40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참 11절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우리가 11절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